예, 아멘.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과 같이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밝혀져서 형제 자매님들이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사모하며 추구하는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세상에 속한 어떤 유혹이나 미혹들이 있을 때 이것을 단호하고 담대하게 뿌리치고 끊어내고 오직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로 이 무리를 다 세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단락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펴서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본문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두 사람들이 먹고도 죽는가 하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기독교계, 특히 이제 한국 교계에 피가름의 교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시는 것이 오히려 낫죠.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와 그 생명의 연합을 맺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신자들을 이렇게
더럽혀 놓고 이제 그런 것이 구원의 도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들의 교리죠. 그런 사상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전되어져 가지고 박명훈이 JMS니 등등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요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피를 바꿔야 된다. 나와 이제 생명연합을 맺어서 그게 피가름이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소란스럽고 이제 다 이런 현상이 오게 된 이 부분을 읽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 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사람의 임의로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도 되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말씀도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이 있어서 진리를 바르게 추구하면 게 구원의 말씀이 되지만 진리를 변개시켜서 다른 교훈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가르치고 맹신을 하면 멸망의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세속교계에서 말하는 이단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성경 구절 어디에서 그걸 살짝 비틀어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맹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야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영을 열고 함께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이 단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개념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개념이 너무 달랐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얘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데 우리는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듣는 그 말의 의미가 서로 상반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졌다면 이렇게 소란을 피울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 이 구절을 갖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본인의 심중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음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누가 이걸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아니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쥐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냐 해가지고 지금 말다툼이 난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신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이요 하고서 성경을 들고 와서 질문을 하면 답변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유튜브 나온 것이 아니고 영신 하나니까 영 자체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 비슷하게 많이 나갔네. 비슷해 그런데 좀. 아니 유대인들은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때문에 육신이 하늘이 아니니까 육적인 하늘과 영적인 하늘이 다르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은 다르다. 지금 그거잖아요. 중심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지난 시간에 거기 보면 참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늘과 하늘의 모든 하늘들도 감당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 주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는데 벌써 다 까먹은 거예요. 이게. 나이 먹으니까 점점 기억력이 없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참 하늘이라는 말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말이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참 하늘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사람들에게. 그럼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다라고 성경을 갖다 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거를 딱 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용어가 그 뜻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용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하늘이라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면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면 설명이 불가능하죠. 기독교인들 지금 창공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예수님 올 거라고 기다리잖아요. 하늘이라는 개념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부터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이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말한 것이단 말이야.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이 자꾸 그랬는데 4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늘에서 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뜻이죠.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의미하는 의미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의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개념이 뭐냐? 가장 높으신 위치에 계신, 최고로 높으신 분, 가장 고귀하신 분,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은 하늘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 말이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창공, 허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하늘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허공 구름을 생각하고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건데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돼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은 누구에게서 온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창공 하늘에서 예수님이 온다라고 해석을 하면 유대인들의 해석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싸우고 덤비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핍박해서 죽이게 되는데 원인이 여기부터 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 방법과 유대인들 글자로는 똑같아요. 문자로는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개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단자다 그래서 지금 죽이는 거단 말이에요. 나사렛 이단이 괴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단자로 보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지가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해가면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로서 온 자다 그 말이단 말이야.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한 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8장 23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아래에서라는 말은 흙에서 취함을 받았다 그 말이고, 너희는 아담 자손이다, 첫 아담 자손이다 그 말이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는 건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늘에서 났다, 내려왔다, 하늘에서 왔다, 나는 위에서 났다, 이걸 거듭난다고 할 때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이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 3장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거였잖아요. 하늘로서 온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너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요셉의 아내 마리아, 그 동기간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하던 자잖아. 그런데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가짜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제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이라는 개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일단 정리가 되어야 오늘 읽은 말씀이 해석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자료 말씀이 충분히 소화되어야만 오늘 말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돼 있죠. 하늘들이 단서의 하늘도 있고 모든 하늘들이라는 하늘도 있죠. 성경이 말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예배당에 수십 년을 다니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목사하면 뭐래요?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신 표현이었어요.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돼요. 셈족의 이 세모에서 히브리어가 나오고 아람어가 나왔고,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가 또 파생되어 나왔고, 헬라어에서 라틴어, 에스파니아어, 영어, 이런 독일어, 불어 이런 다른 용어들이 헬라어에서 또 파생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원줄기가 어디냐면 히브리어다 이거예요. 그럼 히브리어의 원줄기는 세모고 세모의 더 줄기는 아카더라는 용어예요. 이렇게 언어가 어떻게 변천되어져서 흘러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지만 원은 이게 세모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좀 말씀을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아버지는 요셉인데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말이 다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육체대로만 보고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 보고 여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나이까 이러죠. 어머니 보고 여자여면 불상놈이죠. 육신대로 보면 예수님은 아주 불상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엄마 보고 여자요 하는 그 불상놈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전부 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여자 남자라는 히브리어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의 개념을 아셔야 돼.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왜? 성경은 모두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말인 것이지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세상 인간들이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혼잡돼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이 여기가 섞인다 이거예요. 이런 거 보고 누룩을 섞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럼 그런 목사들한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히브리 문명,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배경을 삼아서 말씀을 기록해서 후세에 남긴 건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명에 기반한 인간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서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정신세계와 인간들의, 타락한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자꾸 혼잡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바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혼잡된다 그런 뜻이에요. 큰 성 바벨론. 왜 그래요 그럼? 헤브라이즘 문명에 헬라 문명을 갖다 접목시켜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 교훈을 섞어 가지고서 가르친 것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혼합돼 있다, 혼잡돼 있다 이거예요. 청결하고 깨끗한 영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혼잡한 아주 더럽혀진 영들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어에서 1번 단어 사전의 1번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아브라고 하는, 발음하는 아브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 아브라고 하는 용어는 아버지라고 대부분 번역이 되지만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히브리인들의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자신의 생명의 원천이다, 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버지는 무슨 뜻이라고요? 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사전의 1121번에 보면 벤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나와요. 이 벤이라는 말은 대부분 아들이라고 번역되지만 꼭 아들에 대해서만 번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손자 보고도 벤, 중손 보고도 벤, 고손 보고도 벤, 현손 보고도 벤, 6대손도 벤, 7대손도 벤, 100대손도 벤이에요. 그 손의 입장에서는 아부, 내 아버지도 아부, 할아버지도 아부, 중조부도 아부, 고조부도 아부, 현고조도 아부, 6대 고조 할아버지, 7대 고조 할아버지, 100대 고조 할아버지도 다 아부예요. 후손, 후사라고 이제 의역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개념, 벤을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아들, 후손, 후사라고 번역을 한다. 후사. 나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 후사지요. 셈족은 결혼을 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남의 집 가문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
그게 이제 멸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이. 결혼을 하면 반드시 후사를 낳아야 돼요. 후사를 낳지 못하면 다른 여자를 당연하게 취할 수 있어요. 아들을 못 낳는 경우에는. 문제는 딸을 낳는 경우에는 함부로 다른 여자를 취하지는 않죠. 딸을 낳으면, 외동딸을 낳은 경우에는 같은 지파에 마땅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서 먼저 낳은 아들을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후사로. 딸이 난 자식도 대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것 보고 계대 상속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예. 대를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셈족은 그런 거예요. 내 후대가 살아있다. 벤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후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조상이 죽은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생명을 본다 이거예요. 생명의 흐름을 보는 것이지 육의 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나의 몇 대 손 후손대에 가서 가문이 문을 닫았어.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데 다른 여자를 보지 못하게 해. 그래서 문을 닫았어. 그러면 그 여자가 그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 악녀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면 당연히 다른 여자를 자기가 데려와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아이를 낳아준 아이 엄마는 먹을 거나 주고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방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뺏는 거예요. 족보를 자기 이름으로 본 아내의 이름으로 족보를 올리고 그 여자 이름은 족보에서 올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낳은 어머니는 저 여자지만 진짜 법적인 어머니는 누구냐면 나다 이거예요. 이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이렇게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시반이라고. 네,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그냥 먹을 거나 평생 먹을 거나 대주고 편하게 살게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인생사를 살다 보면 변수가 생기게 마련이요. 자식 낳아주고서 나는 밥만 먹고는 못 살아.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와서 자꾸 자기 아들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슬쩍슬쩍 넣어주고 자꾸 이렇게 했다가는 그래 하면서 실제는 내가 네 엄마야 이런 말을 어느 날인가 한다. 절들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아이가 장성하고 되면은 자기 법적인 어머니보다 자기 친어머니를 어머니를 바꿀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족보에는 아무개라는 그 사람의 아버지의 옆에 배라고 해가지고,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배라고 해가지고 옆에다가 자기 법적 어머니 이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사람은 족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족보를 바꾸려면 가문이, 지파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게 쉬워요? 안 돼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도 족보에는 못 올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무슨 굉장히 높은 어떤 국가의 지위에 올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술수를 부려서 이걸 이제 바꾸죠. 그런 것이 그 가문의 반역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궁중 비화 이런 것도 보면은 첩이 들어가서 왕의 은총을 입으면 아이를 낳았어. 황후는 아이가 없어. 그러면 법적으로는 황후잖아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어떤 지나가던 여자일 뿐인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황후 자리를 이 사람이 앉게 돼 있어요. 왜?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면 자기 친모를 황후로 계급으로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황후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는 민간복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궁 밖으로. 그 대신 먹을 거 놔주고 편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역모도 일어날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셈족의 어떤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보면 어떤 반역이나 어떤 역사적인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여자가 껴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이 여자가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자매님들 아주 오늘은 목에다 좀 힘 조금 주셔도 돼. 예. 어마어마해요. 예. 셈족의 이런 문화를 아셔야 돼. 그런 개념을 알고 성경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알고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아들이라는 말은 벤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뭐 아담의 아들, 그럼 벤 아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벤 아담이라는 말은 카인을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용어에서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벤 아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죠. 이해되시죠?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야, 아버지라는 말은 아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아들이라는 말은 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셈족의 문화는 아버지, 조상이라는 개념이 조부,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 현고조부, 막 7대 조부, 8대 조부 이렇게 계속 아부단 말이야. 조상인 거예요. 또 그 조상의 입장에서 후손을 볼 때는 단대만 벤 아들이 아닌 거예요. 손자도 벤이에요. 증손도 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대를 이어서 쓰는 걸 보고 이게 누구의 몇 대 손이구나. 똑같이 단어에는 벤이라고 쓰니까 성경에 몇 대 후손 보고도 벤이랑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몇 대 손주 보고도 아브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대수를 계산을 해봐야 몇 대조 할아버지, 몇 대조 손자라는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셈족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개념으로 기록이 됐다. 기본적으로 이걸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하늘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과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 세상 사람들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요셉의 아들 얘기, 아들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는 벤. 여기서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건 요셉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서로가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글자가 다르냐? 성경 글자는 똑같아요. 민족이 다르냐? 히브리 민족 똑같은 민족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와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는 개념이 서로가 달랐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셨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건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그냥 봤다 이거죠. 요셉 봤다 이거예요. 요셉을 봤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봤다. 그런데 너희는 내 육의 아버지, 사람이 아는 대로의 아버지만 봤지 내 참 아버지는 너희는 못 봤어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는 예언이 돼 있었죠. 이사야 53장 13절에 그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훗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라는 건. 이해하셨어요? 네. 이제 5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뭐 이제 예수님이 또 거기다 대고 이제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하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이제 이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해서 헷갈리게 하더니 너희는 내 아버지 요셉만 봤지 너희는 내 아버지는 못 봤어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지 아버지 우리가 요셉이라는 걸 다 봤는데 못 봤다 이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네 이러고 있는데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사실은. 그러더니 이제 한 수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아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베세다 광야에서 떡 먹고 배불러 가지고 따라온 물인데 아니 그 떡을 줘야 우리가 살지 어떻게 지 살을 먹으라고 그러냐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런다 이거요. 그럼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이 말씀 때문에 다 떠나가게 된 거죠. 광야에서 얻어먹은 떡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따라오던 무리가 이게 유대인들이었었는데 그 많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게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너희가 본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랬었고 점점 이단인데 처음에 슬쩍 시작하더니 점점 아주 그냥 완전히 이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 그 사람 따라다녀 가지고는 우리 맨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딴 메시아구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구만. 이 사람 따라다녀봐야 다 소용없게 생겼네.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57절로 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한 수가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많은 무리가 볼 때는 육신의 음식 먹고 사는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육신은 어차피 죽으러 왔기 때문에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한테 박해를 받고 죽을 거야. 난 죽으러 왔어. 육신은 죽는 게, 육신으로 온 건 죽는 것이 목적이지 살라고 온 게 아니야. 이래가면서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 그러니까, 아니, 하늘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럴 때 예수의 육신이 사는 얘기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육체대로만 보니까 그 말도 또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원래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예수는 육신의 예수를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사람 영혼을 자꾸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어야 사는, 육신만 자꾸 보니까. 이해되셨죠? 거기다 대고 물 마시는 얘기도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생한다 하더니, 이제 뭐 주는 물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 주는 뭐 물 뭐 대충 깨달을 것 같아. 그런데 아니 내 피가 참된 음료니까 내 피 마셔 이러니, 아니 우리가 드라큘라요? 피 마시고 살게?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 피가름의 교리까지 나오는 거죠. 이제 내 피 마시라고 해.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의 피를 마셔가지고는 영생 못 얻으니까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생명을, 피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피를 가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피 가르면 영생합니까? 응? 피를 바꿔준다고 하는 문선명이도 죽었죠. 그럼 지금 전부 거짓말에 다 속았다는 걸 알고,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 집단이 여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박명호 피가리를 해야 된다 해가면서 원자시 지시 받아야 된다고 해가면서 멀쩡한 여자들 치악산 산속에다 다 몰아다 놓고 나서는 엉뚱한 짓 하고 앉았는데, 그럼 박명호 죽으면 같이 죽을 거 아니야. 저기도 박명호 죽어도 안 나와. 이상하게 아직 안 죽어서 문제는 문제지만 박명호 죽으면 나와야 되잖아. 원자씨 받아도 피를 가려야 영생한다고 가르쳐 놨는데, 자신이 죽어. 그럼 나와야 되잖아. 아따 우리가 속았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니까. 기독교계가 무엇이었다고 다 문제가 많다고 해가면서도 기독교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그런데 왜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든지,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지를 말든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왜 거기서 그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말씀을 혼잡시킨 교리로, 세뇌를 인간 교리로 세뇌시켜 놓으면, 이게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세뇌시켜 놓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못 나와. 그래서 진짜 구원은 세상에서, 세상 교회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진짜가 아니고, 세상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진짜 구원인 거예요. 이게 이만큼 전도가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예배당에 데려가는 것은 참 쉬워요. 뭐 거기는 진리의 말씀에다가 뭐 조화무게 뭐 이런 사람들은 샤머니즘을 살짝 갖다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혼합시키거든. 그러면 인간들은 육신이 축복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추구하는 그 샤머니즘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럼 본인도 모르게 불러 뭐 하고 뭐 방언한다고 뭐 어쩌고 하고 다니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예수무당 돼가지고 푸닥거리하는 그것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기도원의 사람들이 그렇게 꽉꽉 몇 차는 거예요. 푸닥거리를 해야 기분이 좀 풀리거든. 뭐가 가정사가 잘 꼬이고 잘 안 된다. 푸닥거리 하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세속 샤머니즘 푸닥거리 하는 것보다 이것은 더 독한 푸닥거리다 이거예요. 예수 무당들. 거기다 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사상을 조금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조금 여기다가 헬레니즘 사상을 인간 교훈을 헬레니즘 문명 보고는 휴머니즘이라고 많이 말하죠. 인간적이다 인간적. 무슨 뜻이에요? 휴머니즘을 갖다가 헬레니즘에다가 살짝 갖다 접목을 시킨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선한 사람 되셔야 되고 좋은 사업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아따 이게 고상한 예수 이제 진짜 만났대. 왜냐하면 말씀도 없이 푸닥거리만 하던데 이게 아닌 데서 나와가지고 헷갈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헬레니즘 문명 이 휴머니즘을 사상을 살짝 접목시키면 고상한 사람, 점잖은 사람, 품이 있는 사람 돼야 된다 말이요. 이러면 인자 만났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 앞에 절간에 가는 게 낫지. 공자맹자 종로에 있는 그 성균관 오늘날까지도 도포 있고 갓 쓰고 이러고 그거 가르치지요. 사서삼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공자맹자 논어 막 해가면서 하면 어마어마하지요. 이 동양 철학이 굉장한 겁니다. 이제 저희만 구원받았어. 걸음도 천천히 지금 도포자랑 날리고 다닐 때예요. 갓 쓰고? 그게 맞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은 자기네들만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것들은 중인들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이제 중생이라고 이제 불가에서는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중인이라고 해요. 무중자를 쓰는 게 무리다 이것은 아주 짐승의 방불한 무리들이고 저희만 고상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살짝 갖다가 설교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접목을 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끄뻑가는 거예요. 끄뻑가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너무 훼손하고 있다 오늘날.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